찬송가 199장, 찬송가 199장 찬송하시고 이리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은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 너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들 용맹스럽던 나니의 경험과 유해인건 너희가 기억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와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인다라니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다.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은혜 이름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나같이 조용히 거하심으로 어버이 주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위로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나같이 자리에 들어가셔서 찬송가 1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저희들을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궁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말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성경은 찬송가 3장입니다. 할렐루야. 싱거운 아침 공기가 정신을 맑게 하는 계절, 뒤적이는 새소리와 수많은 꽃들의 꽃향기가 온 대지에 퍼져 움직이는 사람들의 마음에 싱그러움과 달달한 맛을 전하는 계절, 가정의 달 5월. 모두가 주님의 은혜이고 부모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새들의 힘찬 부르짖이 자식을 위한 사랑과 미래를 위한 아픔을 참으며 인내하는 희생의 부르짖음을 깨닫습니다. 생명의 생동감이 넘치는 귀한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옴을 느낍니다. 하지만 세상의 상황들은 우리에게 감사함보다는 불평을, 고마움보다는 당연함을, 내면의 성장보다는 물질의 성장만을 바라보게 하여 더욱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것을 잘 알지만 그것에 동조하며 그것에 눈이 멀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부끄럽게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을 주셔서 깨우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성령의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죄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믿습니다. 꽃향기가 나지만 그 향기를 맡지 못하는 세상에 성령님 보내주셔서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과 부모님들의 값없이 주는 사랑을 받고 자란 우리들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그 사랑으로 험난한 세상에서 사단의 덫에 걸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향기가 가득한 세상, 그 향기를 맡지 못하고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시기이지만 그 향기와 소리를 맡고 들을 수 있는 시기가 하루빨리 다가와 향긋한 꽃향기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향기도 맡고 그 향기를 전할 줄 아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기를 주님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려움으로 가득한 세상에도 주님의 구원의 향기와 소리가 가득하여져서 모두에게 희망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성령의 감동 말씀에서 구원의 향기를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내려주시는 말씀에서 사랑과 감사를 느끼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도 허락하시어 주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은 은혜를 옛과 형제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 우리들 교회도 한 가족 같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서로를 존경하며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아파할 줄 알며 서로를 위해 나누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주님의 믿음의 제자들이 넘쳐나는 우리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가 세상에서 든든하고 강건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이 바로서 주님의 칭찬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들 교회가 보기 좋아 흐뭇하게 웃으시며 성령님 보내주셔서 복의 복을 넘치게 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은 성경은 구약성경 93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는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제 사무실 한쪽 서랍에 오래된 핸드폰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쓰지도 않고 찾아보기도 힘든 아주 구형 핸드폰인데요. 바로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사용하시던 핸드폰인데 제가 유품으로 그냥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가끔 꺼내서 만져보기만 할 뿐이지 뭐 전화를 걸 수도 없고 통화를 할 수도 없는 그저 애틋하기만 한 핸드폰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두 분 모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사소한 일에도 저의 도움을 필요로 했고 그때마다 또 그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에는 이 전화벨이 울려요. 보면 발신자 표시란에 저희 어머니 이름이 뜨면 반가운 마음이어야 되는데 반가운 마음이기보다는 먼저 겁이 날 때도 있어요. 또 무슨 문제가 생겼나. 겁부터 덜컥 나게 되어지는데요. 죄송한 얘기지만 솔직히 어떤 때는 참 이거 힘들다.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랬던 일들이 다 후회가 돼요. 그때가 또 그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간혹 생각을 해요.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핸드폰에 엄마라고 발신자 표지가 뜨면 얼마나 반가운 전화일까. 뭘 불가능한 일이죠. 만나는 것은 그만두고 이 전화 통화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요. 여하튼 지금도 가끔 저보다 좀 젊으신 분들도 있고 저 연배도 있고 보면 만나다 보면 핸드폰을 열어서 부모님과 통화하는 분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식당을 어떤 데 갔을 때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자녀분들이 식사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 참 보기 좋기도 하면서도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하튼 우리가 살아계실 때 조금만 더 좀 잘해드릴 걸 하는 후회가 남는 요즘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그 은혜에 보답할 것을 새롭게 마음가짐하는 그러한 시간인데요.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부모 없이 스스로 홀로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모든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또 한없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장성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주 어린 갓난아기 시절 기억조차 없어요. 그러나 아주 어린 그 기억조차 없는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뒷받침하고 돌봐주신 것이고 그 사랑과 은혜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잘 감사할 줄을 몰라요. 당연하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만해서 그래도 될 만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도 힘들고 힘에 부치기도 하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기꺼이 헌신을 하고 희생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그러다가 언제 아냐면 모든 것의 소중함을 다 잃어버릴 때 아는 것 같아요. 잃어버리고 난 뒤에야 그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를 하는데 성경 공부 교재 예수님의 사람에 나오는 한 글을 잠깐 소개합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해 가을 지방의 한 교도소에서 재소자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20년 이상 복역한 장기수와 모범수의 가족이 특별히 초청된 행사였습니다. 마치 초등학교 운동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부모님을 등에 업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효도관광 달리기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참가자들이 하나둘 출발선상에 모이면서 한껏 고조됐던 분위기가 갑자기 숙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수의를 입은 선수들의 그 쓸쓸한 등을 부모님 앞에 내밀었고 마침내 출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온 힘을 다해 달리는 주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물을 훔쳐주느라 당신 눈가의 눈물을 닦지 못하는 어머니, 아들의 축 처진 등이 안쓰러워 차마 엎이지 못하는 아버지, 이 교도소 운동장을 이내 울음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서로가 고링 지점에 조금이라도 더 늦게 들어가려고 애를 쓴 이상한 경주였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1등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단 1초라도 연장해 보고 싶은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불효한 죄를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나마 갚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죠. 잃어버리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 가치를 뒤늦게 깨닫고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있을 때 잘하라 하는 말인데요. 참 단순하지만 묵직한 교훈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 아니죠. 기회가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기회가 있을 때는 그 기회가 무한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소중함을 잘 몰라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참 부모님으로부터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 크기를 알지 못하고 그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당연하다고. 잃어버리고 난 뒤에야 뒤늦게 그 소중함을 깨닫는데 이 기회가 있을 때 감사하고 또 받은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통해서 제5계명에 부모를 공경할 것을 계명으로, 쉽게 말하면 명령으로까지 정해놓으셨어요. 오늘 본문도 똑같이 부모를 공경할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22절 너를 낳은 부모에게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귀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청종하라 하는 얘기인데 참 예전에는 이 말씀을 그냥 부모님께 순종하라 뭐 그런 말씀 그 부모님 말씀 새겨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 그 당연히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닌가 쉽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에게 이 정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 당연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보니까 이 말씀이 간단치가 않아요.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고 노쇠하게 되니까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고 하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그래도 건강하시고 스스로 당신들의 삶을 감당해 나가실 때는 이런 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시간 될 때 자주 찾아뵙고 함께 즐겁게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 돼요. 물론 이런 일조차도 귀찮게 여기는 불효한 사람들도 있긴 하다고 하지만 사실 이 정도라면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사실은 또 이렇게 하는 게 또 기쁘고 즐거운 일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셔서 자주 만날 수 있고 또 함께 좋은 얘기 나누고 맛있는 거 함께 나누고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편찮기 시작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할 때가 되었을 그 시기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효도한다는 일이 기쁘고 감사하기보다는 자칫 자녀들의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문제가 뭐냐면 치매가 급증하게 되는 거예요. 치매라도 걸리게 되면 그때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게 됩니다. 부모님을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는 일이 쉽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녀들의 공경과 순종이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할 때가 사실은 바로 이때예요. 이때부터가 진짜 사실은 효도가 필요하고 공경이 필요하고 그런 때입니다. 스스로 당신들의 삶을 지탱해 나갈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럴 힘이 없을 그때가 사실은 가장 자녀들의 공경과 봉양을 절실히 필요로 할 때라 이 말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정작 그 시기가 되었을 때 자녀들이 나몰라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짜로 이제부터가 공경해야 될 때고 진정한 효도를 실행해야 될 때인데 그냥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귀찮게만 생각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찰이 있어요. 평소 주민들을 잘 섬기고 얼마나 친절하고 만나면 반갑고 인사하고 주변 순찰도 열심히 잘 돌아요. 근데
정작 강도가 나타나니까 나 몰라라 도망을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찰은 좋은 경찰이 아니잖아요. 진짜로 경찰이 해야 될 일이 발생했을 때에 도망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와 같은 부모님께서 건강이 나빠지고 경제적으로도 수입이 없어지게 될 때 그로 인해 부모님이 부담스럽게 여겨지고 무거운 짐으로 작용하고, 여러분 사실은 그때가 진짜예요. 진짜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해야 될 때고 순종해야 될 때인데, 이때 자녀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무겁게 부담스럽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그때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어린 핏덩이로 태어나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그때 금이야 오기야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나자마자 스스로 자기 스스로 사랑 부실한 사람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먹고 자고 입고 가장 기초적인 것이지만 이 중 어느 하나도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지를 못해요. 부모님의 한없는 보살핌으로 이런 우리가 점점 자라 오늘에 이르고 이렇게 장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울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런 한없는 은혜를 입은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부모님의 사실 거꾸로 어린아이가 됐어요. 부모님을 자녀들이 돌봐줘야 되는데 그 시기가 되니까 귀찮게만 생각을 하고, 내 어린 시절 나를 돌보신 부모님의 손길만큼은 아닐지라도 조금이라도 그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일들이 불행하게도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늙고 연약하고 볼품 없어진 우리의 부모님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는데요, 보잘것없다고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지 말라 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늙고 병들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볼품없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자녀인 우리에게만큼은, 우리에게 있어서만큼은 세상 누구보다도 존경받아야 될 뿐이고 귀중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껍데기만 남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빈털터리가 된 게 아니라 자식을 위해 주고 또 주고 모든 것을 내어주다가 이제 겨우 껍데기만 남았어요. 이게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위대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정재숙 시인은 어미라는 시에서 껍데기만 남은 것은 다 어미라고 이렇게 썼어요. 자식에게 속을 다 파먹히고 껍데기만 남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초라하고 남루한 빈 껍데기라 무시할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과 헌신과 희생의 귀중한 증표인 줄 믿습니다. 이 숭고한 사랑의 결정체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식인 우리에게만큼은 가장 귀하고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다. 무시해서도 안 되고 부담스럽다고 해서도 안 되고 진심으로 감사해야 될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저희 아버님이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말년에 치매를 앓으셨어요. 처음에는 언어 영역에서만 치매 현상이 나타났는데 나중에는 인지와 행동 영역으로까지 확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와 세면대를 구분하지 못해요. 세면대에다 오히려 실례를 하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아예 화장실조차를 찾지를 못해서 코앞에 있는 화장실을 못 찾고 현관이나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고 뭐 그러셨어요. 제 부모님 댁을 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현관 바닥을 확인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은 소변을 여기다 실례하지 않았나 확인하는 거죠. 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 댁을 들러서 돌아가기 전까지 그렇게 하곤 했는데, 어떤 날은 뭐 기쁨으로 가기도 하고 뭐 즐거움으로 갈 때도 있었지만 어떤 날은 이래저래 너무 지치고 힘든 날이 있어요. 괜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런 날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속으로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래도 제가 저희 아버님께 한 번도 화를 낸 적은 없어요. 치매로 인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을도 하시고 행동들을 하셨지만 한 번도 제가 큰 소리 내거나 화를 낸 적이 없어요. 간혹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돌보시는 자녀분들이 마치 그냥 어린아이 타이르듯이 훈계하기도 하고 막 잔소리하고 이런 걸 제가 많이 보곤 하는데요. 제가 아무리 저희 아버님이 치매라고 해도 제 마음속에 우리 아버님의 부모로서의 권위만큼은 내가 지켜드리고 싶다 하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의 최소한의 자존심만큼은 지켜드려야겠다. 세상 사람은 다 왜 저러나 하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할지라도 아들인 저만큼은 끝까지 존중하고 존경해드리고 그러고 싶었어요. 물론 치매가 더 깊어졌을 때는 뭐 제가 그런 마음가짐인 것 이것도 이해를 못하시지요. 그러지만 저희 아버님은 아시든 모르시든 저는 저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날에는 정말 화가 나고 너무 마음이 답답한 날도 있었지만 한 번도 그 면전에 큰 소리를 낸다거나 화를 내본다거나 버릇없게 행동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과 자세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더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늙고 병들고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녀들만큼은 존경하고 공경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청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누구 때문도 아니고 다른 무엇 때문도 아니고 자녀된 우리 때문에 사실은 그런 모습이 되신 거예요. 귀찮고 부담스러운 마음은 가당치 않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되어야 마땅하죠. 물론 연로하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공경한다는 일이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마지막까지 감사한 그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부모님의 연로하심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항상 그렇죠. 우리가 역지사지의 정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갑자기 노쇠해진 부모님의 입장을 그냥 뭐 나무라고 탓할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공감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무시하고 외면하고 귀찮아하고 뭐 가르치려고 하고 이게 아니라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며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도 얼마나 당황스럽고 실망스럽겠습니까? 다 젊은 시절이 다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계시지만 젊은 팔팔한 시절 왜 없습니까? 다 있었죠. 근데 세월이 흐르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이렇게 됐나 자신도 스스로 생각할 때 마음에 상실감이 있을 때가 있죠. 근데 거기다 대고 위로는 못해줄 망정 힘이 되어줘야 될 자식들마저 외면한다면 이거 너무 참담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이해와 공감을 끝까지 공경하고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끝까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주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5절에도 보면 내 무보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했는데요. 실망이 아닌 기쁨을 주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또한 그렇게 될 날이 멀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만년 청춘인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이 말이죠. 이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제가 오늘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지난주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벌써 30년이 됐어요. 제가 지난 4월달로 만 30년이 됐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나올 때 지금 생각해도 엊그제처럼 생생합니다. 설레는 마음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런 마음으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30년이 흘렀어요. 제가 그때 26살 청년이었는데 지금 56세의 중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지나온 30년보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세월이 더 빠르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30년은 더 빨리 지나간 것 같겠죠. 30년 지나면 제가 몇 살이냐면 86세예요. 물론 지금
그 86세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이 우리 교회에 지금 계시기도 하지만 여하튼 제가 30년 금방 지나온 것 같은데 그 30년은 더 빨리 지나갈 건데 그러면 제가 86세가 되고 아직 먼 일 같지만 그렇잖아요. 생각보다 빨리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억할 것은 부모님의 오늘이 사실은 내일의 내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외면할 일이 아니라 더 마음을 다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 만사 변하지 않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오늘의 내 마음가짐이 내일 우리를 향한 우리 자녀들의 마음가짐이 그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녀는 뭐 다른 거 배운 게 아니고 부모를 보고 배우게 돼 있어요. 부모님을 존중하고 귀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녀들도 그걸 배우는 거예요.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배울 것입니다. 요즘 뭐 공부 몇 자 더 가르치겠다고 뭐 부모님 생신에도 뭐 명절에도 또 뭐 어버이날에도 뭐 해도 부모님 함께 찾아보면 너는 공부해라. 아빠 갔다 올게. 자녀 망치는 길이고 자기 앞길을 망치는 길이에요. 공부 몇 자 더 배워서 사람답게 사는 거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할 때 사람답게 사는 것이지 머리에 공부 지식 몇 개 더 넣는다고 사람답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여하튼 가르치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보여주셔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더욱 공경하고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배우게 되고 배워야 또 우리에게 또 내 노년이 됐을 때 내 자녀가 또 나에게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어지겠죠. 하여튼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 효도를 실천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도 효자이시고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더 없는 효자이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보신 것처럼 자원하여 순종하신 진정한 효자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효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달리시는 상황.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걱정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바로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겠습니까? 자식이 눈앞에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다니실 때 우리는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는 그 생각까지 해요. 그러나 어머니가 입장에는 마리아의 입장은 또 다르잖아요. 자식이 눈앞에 죽어가는 거예요. 점점 목숨을 잃어갈 때 얼마나 심정이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의 이런 슬픔과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십자가 고통, 여러분 십자가 지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남을 돌아볼 처지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통 중에도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까지 하면서 여하튼 마지막까지 그 어머니를 향한 효심을 그 자세를 잃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에게 효자이셨으니 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믿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욱 효성스러운 효도를 다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다고 믿음이 되는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실 이 기본적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한 말로 하신 게 아니고 십계명의 계명은 뭐냐면 명령이잖아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복종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라 복종만이 있는 게 명령이라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계명으로까지 정하셔서 명령하셨습니다. 해야 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게 명령이겠죠.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까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며 장수의 복을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누군가에게 명령하고 부탁할 때 그에 대한 상급까지 약속을 하며 부탁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중요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하든 말든 상관없는 일은 뭐 상급까지 내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상급까지 약속하며 부탁할 때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마땅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열심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또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를 다하셔야 됩니다. 흔히 기독교를 뭐 불효한 종교로 보고 막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뭐 제사상 안 차린다고 이런 오해를 받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효도를 하셔야 돼요. 사실 뭐 돌아가신 뒤에 제사상 아무리 잘 차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은 살아계실 때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 공경을 다할 것을 거듭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살아계실 때 하는 게 진정한 효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 묘지 잘 꾸미고 제사상 잘 차릴 생각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집안 한번 더 돌아보시고 맛있는 거 좀 대접하고 하셔야 돼요. 돌아가신 다음에 묘만 열심히 깎는다고 뭐 아무 소용 없어요. 물론 방치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살아계실 때 집 한 번 더 치워드리고 맛있는 거 한 번 더 해드리고 하는 게 효도인 줄 믿습니다. 기회에 있어서 자주 찾아뵙고 할 수 있는 한 좋은 시간을 좀 함께 많이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마음의 후회보다는 그런데 우리 부모님과 좋은 추억, 이게 좀 더 많이 남아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그래도 감사한 거는, 저희는 그래도 제 부모님 뭐 연로하셔서 못 가실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건강이라도 함께 다니실 때는 봄, 가을로 여행을 같이 많이 모시고 형제들 시간 되는 사람 함께 모여서 여행을 다녔어요. 지금도 가끔 어디 가면 그때 좋은 추억이 떠올라요. 그때 우리 부모님 여기 함께 갔었지, 이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먹었었지, 뭐 이런 기억들이 새록새록합니다. 여러분, 이런 추억들을 많이 쌓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혹시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님께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효도의 기회는 다 지나간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면. 그러나 여러분, 돌아가셨다고 해서 모든 기회가 다 지나간 것은 또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직도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께 할 수 있는 효도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제사상 차리는 거 아니고, 원하면 여러분 자신의 삶을 부모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잘 살아내시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도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입니다. 자녀가 의롭고 지혜로우면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지혜롭고 의로우면 뭐 자기가 잘 좋은 것이지, 그러나 부모는 자녀가 좋으면 그게 부모님께 기쁨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사실은 다른 무엇이기 이전에 자녀들이 잘 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잘 사세요. 그게 부모님께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것일까? 흔히 잘 사는 삶의 기준을 돈과 명예와 성공에 두게 되어지는데,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잘 부모님들은 우리 뭐 자네는 뭐 성공해서 뭐가 되고 땅이 얼마, 뭐 아파트가 몇 평이고 이것도 자랑이 되긴 하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자랑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의 잘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그 믿음 안에서 천국과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진짜 효도입니다. 설령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도 안 믿고 불신자로 사셨는데 뭐 예수 잘 믿는 게 효도인가? 아니에요. 설령 부모님이 불신자였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게 부모님께 마지막 남은 효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심정이라는 게 뭐냐면 힘들고 우리 저희 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 땅에 태어나시고 살다 보니까 못 배웠어요. 배우지를 못하셨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못 가고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한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신 일이 뭐냐면 나는 이렇게 못 배웠지만 자식들만큼은 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악착같이 가르치신 거예요. 자신들은 못 배웠지만 자식들만큼은 잘 배워서 떳떳하게 살기를 바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나도 어려운 시기에 못 배웠으면 너도 그래야지. 이렇게 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신앙에 접목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안 믿었으니 너도 믿지 말고 지옥에 좀 와야겠다. 이러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그 당시 모르셔서 안 믿었지만 지금 돌아가시고 영적인 원리를 배운 게 아니라 그때 당연히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늦었지만 내 자식들만큼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얻고 그러기를 바라는 거 그게 부모 심정 아니겠습니까? 나사로와 부자의 교훈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자신은 몰라서 지옥에 왔지만 아직 살아있는 자신의 형제들만큼은 지옥에 오지를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에요. 형제만 해도 이 마음이거늘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부모님 돌아가신 경우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안 믿는 경우가 있으신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부탁을 드립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꼭 전도하셔서 함께 천국과 영생을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장례식에 가면 분위기가 딱 두 가지예요. 슬픔의 분위기는 다 똑같죠. 그러나 믿음을 갖고 돌아가신 그 장례식이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위로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그냥 한없는 슬픔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회가 있을 때 전도하시고 근데 이 전도 부모님 전도는 모든 전도가 그렇지 말로 되지 않고 여러분 언제 전도가 되겠습니까? 진정한 효도로 우리 앞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러한 공경과 효도로 진심을 다하실 때 부모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믿음이 자리 잡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전 혹시 돌아가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분명히 하시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마지막 남은 효도이고 함께 아직 살아계시면 끝까지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없는 분이면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전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또 우리 교회 오늘도 참석하신 성도님들이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천국과 영생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굳건히 붙드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 남은 여생 세상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우리 교회 연로하신 성도님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해요.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지만 정말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셔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과 영생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정말 여러분 그 믿음 끝까지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하시지만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것을 또한 십계명, 명령으로까지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또 친히 효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살아계실 때 그 공경을 다
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그렇듯이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효도하는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효도하시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회가 남지 않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상 아무리 잘 차려도 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지금 기회 있을 때 한 번 더 찾아뵈시고 한 번 더 같이 맛있는 식사 나누시고 한 번 더 감사한 말을 전하시고 한 번 더 얘기 나누시고 한 번 더 손잡아 드리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회보다 아름다운 추억이 더 많이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이 땅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장성하게 하시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니 그 한없는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자녀들의 손길을 필요로 할 그때에 진정한 효도를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송가 5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너무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에 드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대가 웅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하며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인생이 됩니다. 홀로 굶고 괴로울 때 헤매나 지칠 때 그 시간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을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른 그 세계 어머니의 뜻 받들어 오라 믿게 살리라. 흠망하는 세상에서 선을 상사구나. 생명심의 은혜로 길에 함께 살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은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을 허락하시고 소중한 가족들을 두시고 그 가운데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은총을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 크신 사랑 감사하며 주님께 이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주님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성껏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바쳐 주 앞에 예배한 모든 심령들을 주님 기뻐하시며 한량 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소중한 모든 가족들과 함께 늘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귀한 가사처럼 풍성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가 주님 부르실 때는 생명신에 흐르는 곳에서 길이 함께 살 수 있는 믿음의 유업을 함께 누리는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과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들 건강하게 하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노년의 귀한 부모님들 어르신들 주님께서 아버지 건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질병은 사라지게 하시고 통증과 괴로움과 아픔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참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건강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인 먹고 마시고 화장실 다니고 생활하고 활동하는 이 모든 일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른 누구의 손길이 아니라 스스로 이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들 교회 모든 교우들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지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으로 아버지 이용할 모든 것들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옵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귀한 삶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삶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 삶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께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현재는 어버이 주일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정말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귀한 은총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 공부 참여를 금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이게 뭐 왠지 그냥 우리 어르신들 어르신 생각하면 저희 어머님 그래서 몰라도 떡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작지만 교회에서 떡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꼭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기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류교통 역사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온 가족이 화목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